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가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쳐 서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예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옷을 입고 제단 중쪽에 서서 제단과 비파와 수금을 살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봉헌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솔로몬 하면 뭐다?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다윗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성전 준비, 솔로몬은 성전 건축.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성전 건축에 관한 지혜입니다. 열왕기에도 똑같이 지혜를 말하고 역대기에도 똑같이 지혜를 말하는데 열왕기에는 두루 주신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 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역대기적 관점,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칫날의 특징이 뭔가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금단 집사님이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한 2주 좀 넘으면 우리 추석이잖아요. 지금은 어떤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명절에 보이는 예전에 한국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특징이 다 집안 식구들이 모이죠. 성전 건축이 완공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요. 그래서 1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소집하니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라. 왜요?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고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이 없는 거예요. 시기와 분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그래도 이제 뭐 청년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면 어느 교회나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통 3년 안에 길면 5년 거의 교회가 쓰러지고 흩어지는 이유가 공동체의 분열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참 이것저것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분열들이 일어날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끼리 너무 친한 거예요. 친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틀렸어요. 주님과 먼저 친해야 돼요. 주님과 먼저 친해야 시기와 분열이 사라집니다. 저 성도와 나 성도, 저와 나 사이에 화목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어져 갈 때 시기와 분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부흥하는 공동체는 뭐가 없다? 분열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소집해요. 다 소집해. 우리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사사기 때는 어때요? 막 계속 분열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기도 하고, 또 다른 지파가 시비를 걸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다 소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아까 제가 2절 읽었고 1절 저 끝에 보시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 근데 성전 건축하고 남았다 부족했다. 남았어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쓰다 남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헌금 쓰다 남았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전 곳간에 두었대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다? 누구다?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정을 쓰고 만약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탁 쓰고 남으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성도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재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뭐 필요한 지출들을 제정하고 났는데도 남았다. 그러면 성전 곳간에.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보수적인 교수님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재정부를 세우고 할 때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이미 봉헌된 물건, 하나님께 이미 봉헌된 헌금이 있으면 헌금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 수표까지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가 집사님들이 아무개 집사 나 이거 좀 바꿔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맞다 싶다라는 생각 들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전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성전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출하고 남은 것들 잘 모아다가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 그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5절에도 보시면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요게 뭘까요? 뭘 메고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성전의 원형이 뭐라 그랬나요?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막도 문제잖아요. 모세 때 지어진 성막 버려야 되나요? 옛날 거니까 버립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요. 성막 물건은 어떻게 옮겨야 된다 그랬죠? 레위인이 양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베레스 우사, 그 베레스 우사가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힘과 권력을 치는 하나님의 상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 미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로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 메고 역시 올라가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제 3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전에 앞서 우리 교회 뜻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 교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첫째, 청년어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뭘까요? 청출어람의 줄임말이에요. 청출어람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과 우리 교회 어른들, 장년들에게 있었던 좋은 전통을 이어받고 좀 더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것. 그래요. 예전에 썼던 성막기구를 다 전에 모아요. 버리지 않는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라는 말이에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목사님 청년사역 20년 하셨는데 다음 세대 부흥해야죠. 물론 해야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전 세대는 어떻게 하고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는 교회죠. 예전에 있던 교회의 전통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소나무 뿌리를 흔드는 기도의 야성이 있었다고. 지금은요? 없어요. 밤을 새워 기도한다? 10분 기도하라고 해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저 권사님의 모습들을 보면 아니 아침에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계속 기도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선자 권사님이라고.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아이에게 뭐가 왔냐면 다리 마비가 온 거예요. 이 병원 다녀도 안 되고 저 병원 다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10몇 살이 넘는 아이를 양 어깨에 메고 전국 8도 기도원을 다 다녀요. 그래서 5년 만에 고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읍니다. 그 얘기 듣는데 근데 요즘 젊은 세대에 이런 야성과 간증이 있습니까? 없지. 이런 야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받아야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강력한 야성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미처 세우지 못한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세워나가는 것.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균형을 양 기둥을 딱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 성막에서 쓰었던 모든 법궤와 기구들 어떻게 했다? 메고 버렸다 아니면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보관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갈라놓는 거죠.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40 중반쯤 되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다음 세대에 있으면 이전 세대에 없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이전 세대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그 기도의 야성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선조들의 야성, 그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잘 묶고 잘 조합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기둥을 이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야긴과 보아스가 아닌가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잔치집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나요? 음식. 그렇죠. 음식. 그런데 그것 앞서 이게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명절에 모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뭘 드려요? 제사.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리죠. 하나님 앞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요. 근데 무슨 제사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여기서 드린 거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럼 화목제는 어떻게 드렸을까?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7장. 창출레. 레위기 7장 15절. 구약성경 154페이지. 이따가 다시 역대하러 와야 하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요. 자, 며칠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잡았어. 그러면 금, 토 먹어야 되고요. 주일날 딱 넘어가면 불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예요? 보통 화목제는 숫소로 드립니다. 소로 드려요. 그러면 소를 잡으면 보통은 1300에서 1500근 정도가 나온대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유종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어요. 한 4명 돼요. 그럼 이때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가정이. 많이 잡읍시다. 많이. 20명 잡을게요. 20명이 1300근, 1500근 이틀 안에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나누려 보니까 어제 싸운 사람이 있는 거야. 아이, 패스. 딱 갔는데, 아이, 몇 년 전에 나랑 말다툼해서 아직 화해가 안 한 사람. 그럼 못 나눠요. 이틀 안에요? 어떻게 1500근을 나눕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다 나눠야 돼요. 왜 성전 봉헌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화목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람, 화목, 평안, 기쁨, 연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봉헌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앙심이 남아있어요. 누군가 화목하지 못한 불협화음이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이걸 안 거죠. 그래서 다 드리는 거. 정신없이 나누기 바빴을 겁니다. 화목제물. 혹시 여러분들 미처 나누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화목의 지평이 자꾸 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꼴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꼴보기 싫음의 리스트에서 삭제돼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미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저는 그 미스테리였어요. 왜 저 원사님은, 왜 저 장로님은, 왜 이렇게 말끝마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많아질까? 좀 속된 말로 은혜를 엉뚱한 대로 받는 거 아닐까? 근데 오늘 보면 무엇을 드렸다?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와 화목하고 연합하는 이웃과 지체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보면 되죠. 첫째는 누구와 화목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화목의 지경과 경계가 넓어지고 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이게 자꾸 좁다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3일 안에 만 이틀 동안에 다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누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한 이웃이 혹시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누가 걸린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해결하고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기쁨이 있죠. 성전은 건물은 졌는데 마음의 성전은 짓지 못했어. 얼마나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예. 다시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채가 길어서 궤의 나음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이르며. 그래서 궤는 뭐예요?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상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 이상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10절 보면 이상하다고 하셔야 돼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원래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거 어디 갔어요? 2개. 어디 갔습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목회자들을 찾아오는 성경 좀 읽는다는 학평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성경에 틀린 겁니까?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을게요. 출애굽기랑 민수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법궤, 증거궤 앞에 이런 표현을 써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지금 제 앞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앞에 우리 신집사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은 신집사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신집사님만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앞에 신집사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지만 않았을 뿐 이 같은 공간 안에 제 앞에 여러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2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만나는 뭘 상징해요? 하늘에서 먹였어요. 우리를 먹고 책임지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권과 리더십을 강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의 첨예한 문제, 갈등, 그리고 현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누가 더 높냐? 예수님 제자 맨날 싸웠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진 거라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핵심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2 돌판 10계명 말씀 때문이야. 말씀이 없어 우리 공동체가 망한 거야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얘들아,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높아져야지. 이게 지금 가짜 복음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조금 먹는 게 여유로워져야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상담을요 20년 내내 수도 없이 받았어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쪼들려요?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은사예요. 특별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이 있어요. 다 부자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다 해야 되게?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부자는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무제한입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 하면 높아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좀 풍족해야 하는데 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핵심이고 중요한 건 내 말씀을 꽉 붙드는 거다. 그게 없어서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 높지 않은 것에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교회 항전직 투표 끝나면 교회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당에 와서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도 전 봤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따위 교회는 내가 다닐 필요가 없대.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왔죠. 그래서 지금 역대기 기자는 2 돌판, 두 돌판이 뭐다?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분명히 그 언약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엇만 기록한다? 2 돌판만.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진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뭐니? 그리고 이 두 돌판이 어디에 있어요? 지, 성, 소에 있습니다. 지, 성, 소. 성전에서 가장 어디예요? 입구에 아니면 가장 깊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현관에 있으면 금방 날아가요. 가장 깊은 곳에 두십시오. 그래야 안 날아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기억합시다.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경우는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입구에 있는 경우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의 깊은 영혼의 지성소에 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돌아갈 수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더 나아가 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내 안에 이 말씀이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